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늘 주님의 뜻을 품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려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암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온이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 그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나아가 신정 왕국의 후계자로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이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피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간다. 이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오는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살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때로는 장례식장에 가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내어 강한 남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말했던 것과 동일한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간략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의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 신정왕국의 왕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형통의 비결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만일 내 자손이 여기서 만일 가정법이죠. 조건성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죠. 마음과 성품은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 100%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끊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비결,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 참된 삶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쁜 일이 왔을 때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은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잘못은 처벌하고 은혜를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과감하게 실행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적인 마음으로 복수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일. 요압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죠. 방자하고 거칠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을 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그가 죽이게 되죠. 결국 아브넬을 죽임을 통해 자신이 권력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아마샤를 죽임으로 자신이 권력을 또한 취하게 되는 요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요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전쟁의 피를 말하는데요. 태평의 시대를 열 수 있었지만 전쟁의 피를 요압은 흘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대로 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일을 처리하라. 반드시 그것을 갚으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정 왕국의 왕으로 솔로몬이 온전히 서게 될 때 요압이 그렇게 못하게 방해가 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라라고 말하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환대했던 사람이었죠. 그러자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지켜주었던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시므이에 대한 말을 하죠. 이 바르실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도망갈 때 오히려 따라가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보여줍니다. 이 저주, 단순히 다윗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한 것이었죠. 결국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그에게 온전히 갚아야 된다. 그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로이 갚아라 것이 아니라 신정 왕국을 세워나가는 왕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다윗의 죽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를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나라가 심히 견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견고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